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48절에 이르기까지 48절의 그 긴 그 절들을 성경은 할애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고넬료는 한낱 그냥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의 장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여기는 게 당연한 거죠. 베드로조차 그 고넬료를 이방인처럼 그냥 하찮은 민족처럼 여기면 되지만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 심장부를 겨누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들고 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그를 마침내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그 복음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성령이 갑자기 부어집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넬료를 포함한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36절부터 43절까지 그가 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가 되시다. 온 땅을 지은 모든 창조주가, 모든 존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너도 그분이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근데 그분이 무엇은 일을 하셨는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다니는 사람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늘 전전긍긍하며 신음하며 걱정하며 불편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언가 쩌눌린 바 되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압니다. 여기에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나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표정은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에게 눌려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들어봤을까요? 고넬료가 생각해보는 신들은 고작 그리스 신들, 제우스와 포세이돈, 비너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귀가 실제로 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의 죄, 나의 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모든 흉악한 허물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그분, 너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너를 이 자리에 이끄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선언하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간혹 한 번씩 혼수 상태에,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죽었는 것 같이 보이는 심장이 멈췄고 뇌가 멈춘 사람들이 간혹 살아나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들은 결국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사망의 이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만에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분이 생명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인일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물론 베드로와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와 상관없었던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구들,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가? 진짜 나를 그분이 창조했단 말인가?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냐?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자복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구나. 나를 이 자리로 이끈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구나. 엎드린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대안을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분. 근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아빠, 나 이 컴퓨터 바꿔줘. 아빠, 나 휴대폰 이제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은 아빠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바꿔줄게. 근데 옆에 그 아빠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 아빠에게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야, 쟤는 참 좋겠다. 쟤는 참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온 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들이 가하신 그 전능자를 아버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만?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신뢰하는 믿음, 그분을 자각하는 믿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기도하거나 삶이 어렵거나 팍팍할 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훈계할 타이밍이 됐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부릅니다. 아들아, 이리 오렴. 아들아, 방 안에서 나옵니다. 아빠가 소파 아래 앉았어요. 아들아, 이리 와. 근데 아빠는 눈을 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아들아, 여기 앉아.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 꿇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엄마에게 한 행동 무슨 태도야? 야단칩니다. 앞불사. 야단 맞는구나. 아이는 깨닫고 있어요. 너 엄마에게 그렇게 한 거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니? 그게 좋은 행동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니?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목사답겠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니? 막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 아이가, 그 둘째 녀석이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마음에
자신이 행동했던 그 마음, 그 행동을 마음 깊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때도 듣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뉘우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엄마에게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이놈이 지금 반성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가 뭐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면 표정도 다르죠. 그러면 아빠 압니다. 그럴 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듣고 있는데 왜 아빠 말을 안 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듣는 겁니다. 집중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을 고쳐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피조물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들, 그 피조물들의 대표자인 사람들, 인간들의 교만이 뭐겠습니까? 창조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런 교만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따르지도 않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또 후손이 태어나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가득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이 만들어낸 죄의 경향성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죄가 만들어내는 그 경향성,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채로 늘 사는 거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이 땅이 주는 유익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걷지 못하면 늘 힘들어하고 불쌍해하고 걱정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죄의 경향성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흐르는지, 혹시 불나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나방. 요즘에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강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 근처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숲속으로 캠핑을 갑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죠. 이제 저녁이 되면 한쪽 저쪽에서 이제 불을 킵니다. 이쪽 저쪽에서 불을 킵니다. 그 텐트 사이트의 근처에 있는 가로등에도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날벌레들이 막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막 찾아 들어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방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날아드는 거죠. 불을 피웠는데, 장작불에 불을 피웠는데 나방들이 빛을 좋아하니까 그냥 라이트 주변에만 있는 게 모이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도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빛을 거부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이제 빛을 비추면 땅 속으로, 동굴 속으로 막 숨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그렇고 두더지가 그렇습니다. 두더지를 잡아오면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 빛이 필요 없으니까. 빛이 비치면 보지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시력이 거의 없게 만들어졌어요. 박쥐들은요,
늘 밤에만 활동합니다. 낮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늘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빛을 거부하니까. 근데 사람 안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향성이 베드로 앞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고넬료 안에도 흘러간다는 거죠.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경향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뜨려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그 기회를 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청하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청했을까요?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금방 가지 마시고 오늘도 머물고 내일도 머물면서 당신이 보았던 그 예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다시 그럼 4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제가 뭘 얘기하려고 3번 강조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예수에 관한 말들 아닙니까? 성경 헬라 원문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그 단어, 원문이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레마. 레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말들.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스토리, 예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달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가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했을까요?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마, 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로고스. 영어로는 이 말, 레마는 these words. 베드로가 하는 수많은 말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었다고요? The word.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했고 고넬료도 그 이야기들을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 고넬료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고스가 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작용이 된 겁니다. 말들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그에게 영향력 있게 부딪혀 왔다는 것이죠. 그 일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레마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관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제 능력만큼, 제가 배운 실력만큼, 어느라든지 탁월하든지 뭔가 앞뒤가 안 맞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 입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레마들이 여러분의 귓전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레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제 입을 통해서 막 당겨져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게 막 박힙니다. 어떤 사람은 찔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격려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암덩어리들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렇게 매우 아프지만 새살이 돋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되는 수만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딴짓하고, 누군가는 잡생개각이 나고, 누군가는 설교를 판단하는 거죠. 저게 과연 옳은 것인가? 왜 저 단어를 사용했나? 그냥 영적인 잠에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이 그들에게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플러스 알파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역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을 보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수많은 글자들이 내 마로서 내 눈을 통해 내 심령에 뿌려질 때 로고스로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있나이다. 고넬료가 뭐라고? 그 지금 앉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엄청난 말 나에게 남김없이 다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다 듣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기세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놀랬을까? 이 놀램이 정신이 나갈 뻔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랬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비적인 언어 같은 그 방언 말고, 랄랄랄랄라 뚜뚜뚜 하는 그 방언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Jesus is the Messiah
못 알아듣겠습니까? Jesus is our God.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어를 전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들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가 친히 파견한 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이 지금 로마 황제의 측근에서 어마어마한 그 모든 혜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배울까요?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든 건축물들이 있는 문화도 거기에 있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냥 로마 언어예요. 그럼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은 그냥 로마 언어겠죠. 헬라, 그리스 언어일 겁니다. 근데 정복민들은 그리스 언어를 할 줄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정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럼 고넬료는 통역만 하면 돼요. 통역사만 세워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한 겁니까? 갈릴리 사람인 베드로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높였을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대안이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막 갈릴리 방언으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이라는 것이죠. 총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깜짝 놀랄 만큼. 왜 깜짝 놀랍니까? 당연한 거지.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내 홈타운, 내 고향의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말은 베드로가 한계가 많다는 거죠. 잘 변화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고질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가 많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답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 고넬료를 변화시켜서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뒤집어 놓기를 하나님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션, 선교입니다. 선교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다 그렇게 진실하고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우리처럼 죄인들 출신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참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잘 변하지 않는 그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어떤 사람은 우간다로,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밀림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그 강 주변으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 문화가 익숙하고 한국말이 제일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랐으니 반말하는 그 문화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존칭어.
여러분, 그냥 반말인데 존대하는 그 존칭을 어떻게 씁니까? 야, 너 일리 와. 너 거기 앉아. 이러면 존대예요. 그냥 반말입니다. 우리는요, 야라고 합니까? 어른들에게 어르신 여기 앉으시지요. 이거 드시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화인데, 그런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음식은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진리다, 김치가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낯선 문화 속에 가서 한국 음식을 늘 이렇게 만들어서 싸들고 간다 하더라도 몇 달 버틸까요? 금방 동납니다. 고추장 먹고 싶고 된장 먹고 싶고 그 냄새나는 그 물,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먹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도대체 거기 나가 있는 겁니까? 그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그 수많은 레마들이, 그들이 읽었던 것이든지 들었던 설교든지 공부했던 그 모든 레마들과 그 내용들이 로고스로 부딪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엎드렸고 믿었고 헌신한 겁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기 뵙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 그 지역에서 뭔가 유지인 사람, 교만해서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수많은 다양한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보낸 거예요. 가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논리를 가지고 배웠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동원하는 겁니다. 손질 발질하면서.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넬료 같은 사람 만들어냅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학교를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심겨지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선교를, 내년도 선교를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올 한해 2023년을 달려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있지 않고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여기서 그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보내오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인 거죠. 여기에 있지만 보내서 그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물질을 떼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원, 오늘 일부 때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는 헌금 1,000원, 그 1,000원을 가지고 선교사님 무슨 일을 하겠냐?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1,000원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1,000원을 내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로 자신들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는 그 모든 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는 하면서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많은 말들, 그 레마들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부딪혀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린 이 세상에 질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눈물 날 때 눈물 흘리고, 걱정할 때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과연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선교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나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지는 내마들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에 잠겨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